네, 이삭 줍기를 하는 룻에게 보아스는 계속해서 선대합니다.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라.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청합니다. 함께 식탁에 앉게 하고 볶은 곡식을 배불리 먹게 합니다. 자, 뿐만 아닙니다. 보아스의 배려는 아주 더 깊어집니다. 그래서 단순히 이삭 줍기를 허용할 뿐만 아니라 아예 대놓고 푸대에 담아갈 정도가 되도록 이렇게 배려합니다. 사환들에게 말해서 아예 곡식단 사이에서 편안하게 이삭 줍기를 하도록 해줍니다. 일부러 많이 주워갈 수 있도록 좋은 자리에서 하도록 하는 겁니다. 그리고 왜 여기서까지 하냐고 꾸짖지 말라고 이렇게 당부합니다. 뿐만 아니라 이것이 만일 드라마라면 참 코믹한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연출됩니다. 일꾼들로 하여금 어떻게 시키냐면 아예 멀쩡한 곡식단에서 이삭을 일부러 뽑아가지고 줍는 앞에다가 이렇게 뿌려놓도록 합니다. 그래서 이 정도면 아예 그냥 퍼주는 그런 수준입니다. 대놓고 한 가마를 내주는 그런 격입니다. 이렇게 파격적인 배려와 대우를 해줍니다. 그래서 하루 종일 주운 결과가 한 에바라고 그 양을 알려줍니다. 한 에바는 여러 번 지금 거론하게 됩니다만은 22리터입니다. 22리터는 어느 정도냐면은 등산 배낭 좀 큰 거 등에다가 그냥 작은 그 백이 아니라 큰 거를 가리킵니다. 그래서 어느 정도 양인지 이제 알 수가 있는데요. 한 20kg 그런 한 가마 그런 정도로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룻이 집에 돌아갔습니다.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깜짝 놀랍니다. 하루 정도 먹을 양식은 한 2리터 정도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거보다 한 10배나 더 되는 그런 많은 양을 가지고 왔습니다. 한마디로 한 가마를 가지고 왔습니다. 하루 일해 가지고요. 그리고 이제 그렇습니다.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서 이렇게 넘치도록 배려한 그 주인을 위해서 복을 빕니다. 그리고 그 주인이 누군지를 묻습니다. 그러자 룻이 그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라고 합니다. 그 이름의 뜻은 민첩함입니다. 거부에게 잘 어울리는 이름입니다.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그에게 축복을 빌어줍니다. 산자와 죽은 자 모두에게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고 있다고 칭찬합니다. 여기서 이제 죽은 자는 자기 남편 엘리멜렉과 그 아들들을 가리키는데요. 아마 보아스가 이 가문이 어떤 가문인지를 알고 이렇게 더 배려해 줬다고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나서 이제 의미심장한 말을 하는데요. 그는 우리 집안의 기업 물을 자의 후보 중에 한 사람이다.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. 이것은 바로 어제도 언급하게 되었었던 고엘, 히브리어 고엘 제도입니다. 고엘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친족 구속자라는 뜻입니다. 풀어서 말하면은 친척이면서 구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을 가리킵니다. 이것은 모세의 율법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도록 정해 주신 것입니다.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인가를 알 수가 있냐면요, 친척들을 외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가문이 망하지 않도록,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계속해서 대를 잇고 융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교회처럼, 서로를 돌아보는 한 교회처럼 만든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고엘 제도는 대표적으로 계대 결혼으로 나타납니다. 계대의 계자는 계승한다는 뜻이고 대는 대를 잇는다 할 때 대자입니다. 그러니까 대를 계승해주는 결혼제도 이런 뜻입니다. 그래서 계대 결혼제도의 그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도 말씀하신 형사 취수 제도가 있습니다. 무슨 뜻인가 하면은 형이 죽었을 때 동생이 형수를 취해서 그 형의 계보를 잇도록 하는 겁니다. 동생이 형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. 이스라엘은 이처럼 종갓집, 종손을 중요시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우리나라와 비슷한 것을 느끼게 되는데요, 종손을 통해서 대가 이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. 그런데 우리가 아시듯이 나오미 집안의 남자들은 다 죽었습니다. 엘리멜렉 남편이 죽었습니다. 말론과 기럨 다 죽었습니다. 아들들이 죽었습니다. 그래서 이 집안이 아마 종손 종갓집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보아스는 동생 계보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보아스가 이 고엘의 후보자입니다. 나오미는 이것을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. 이때 룻이 마침 반가운 소리를 합니다. 보아스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추수기가 다 마칠 때까지
일꾼 옆에 붙어서 계속 이삭 줍기를 하라, 이렇게까지 배려를 해준 겁니다. 하루만 이삭 줍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몇 날 며칠 봄 추수기가 이어질 텐데 계속 나와서 이삭 줍기를 해라. 참으로 고마운 처사 아닙니까? 추수기는 한 달 이상 계속되었습니다. 자,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 십자가 지신 그 시기가 6월절이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스라엘의 제도는 뭔가 하면은 6월절이 있는 그 주간에 안식일이 올 것 아닙니까? 일주일 안에 안식일이 옵니다. 그러면은 안식일 바로 그 다음 날이 초실절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초실절에 부활하신 겁니다. 안식일 다음 날에 부활하셨으니까요.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하는 이유가 그것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순절은 무엇입니까? 초실절부터 따져서 77에 49, 7주간 동안 추수를 하는 겁니다. 봄 추수를 하는 겁니다. 그 다음에 이제 49일 다음 날이 50일째입니다. 그게 바로 오순절입니다. 그래서 오순절은 봄의 추수감사절입니다. 그래서 맥추감사절이라고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. 즉 이 봄 추수기가 50일이나 되는 겁니다. 그래서 한 달 반, 두 달에 가까운 기간을 보아스는 나와서 생계를 꾸려갈 수 있도록 이삭 줍기를 하도록 꼭 우리 밭에만 와서 해라, 다른 밭에 가지 마라, 이렇게까지 배려를 해준 것입니다. 그래서 가령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. 오늘처럼 막 멀쩡한 이삭까지 이렇게 풀어주면서 가져가도록 퍼주면은 한 에바 22리터를 계속 매일 가져간다고 그냥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. 이렇게 가져가다가 부자가 될 정도입니다. 그래서 차고 넘치도록 베풀어 주는 겁니다. 그러자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앞으로 할 일을 알려줍니다. 너는 그 이삭 줍기 하면서 그 여자들하고 같이 다녀라. 다른 밭에 가서 다른 사람 만나지 않도록 해라. 꼭 그 밭에 붙어 있어라 당부합니다. 룻은 그대로 따릅니다. 보리추수와 밀추수가 끝나기까지 이삭 줍기를 하면서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했다고 기록합니다. 이 고엘 제도를 통해서 우리는 교회의 의미를 새롭게 정립할 수가 있습니다. 고엘은 좀 전에 거론한 것처럼 이 혈연 공동체가 강하게 세워지고 지속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법을 만든 것입니다. 친족이 다른 친족까지 책임지는 제도입니다. 그래서 구체적으로 고엘 제도에 나타난 거 성경의 세 가지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. 첫 번째로 친족이 종으로 팔려갔을 때는 이제 그 재산이 있는 다른 친족이 그 종으로 팔려간 사람의 값을 대신 치러줘서 대속해서 그를 다시 찾아오도록 했습니다. 두 번째로는 기업으로 주신 땅을 자기가 가난해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팔았습니다. 그러면은 친족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땅을 다시 사서 원래 가문에게 기업으로 계속 대를 이어서 그 땅을 경작할 수 있도록 돌려주도록 했습니다. 세 번째로 친족이 죽임을 당했을 때입니다. 그러면 그를 대신해서 그것을 복수할 의무를 가졌다고 기록합니다. 이것은 민수기 35장 18절 이하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내용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만은 아무튼 큰 틀에서 친족에 대한 큰 책임을 가지도록 이렇게 했습니다. 그래서 우리는 교회도 이와 같음을 깨닫습니다. 우리는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,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임을 꼭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. 주님도 하신 말씀을 떠올린다면요,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월절 식탁을 베푸시면서 뭐라고 했습니까?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.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께서 이렇게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대로 교회를 견실하게 서로 돌아보며 세울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교회에게도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.